자, 오늘은 우리가 계시된 대로 어린이 주일이라고 해서 기독교력에 이렇게 교회마다 지키고 있습니다. 어린이 주일 뭐 1년에 한 번인데 사실은 뭐 우리가 늘 뭐 자녀들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나 특별히 이런 절기를 만들어서 특별히 어린이들에 대해서 또 후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갖자는 얘기입니다. 교회에서도 그렇게 의미를 가지고 어린이 주일을 지킨다 이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몰랐을 때야 뭐 그렇다고 하지만 복음을 깨닫고 나서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절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죠. 그래서 이 복음을 어릴 때부터 들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매우 중요하게 우리는 보는 겁니다. 교육에 있어서 유대인의 교육 아주 알아주거든요. 그 사람들이 뭐냐, 우리 같이 이렇게 정확한 복음 흐름은 아니지만 한 손에 하나님, 한 손에는 돈이에요. 유대인의 머리가 그렇게 돼 있어요. 한 손에는 하나님, 한 손에는 돈이에요. 돈. 근데 이제 정확한 복음, 예수님 이 중심이 아니라 유대교는 이제 율법 중심이에요. 십계명 중심. 토라라고 해서 모세 오경 풀어놓은 걸 가지고 삶을 살아갑니다. 복음이 없어요. 유대인들은. 그래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한 손에는 이제 세상 경제 잡는 겁니다. 경제. 지금 그렇게 살고 있죠, 유대인들이 지금. 그래서 이제 예수님 잘 믿어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배 타고 넘어가 가지고 세운 나라가 이제 미합중국이죠. 미합중국입니다. 지금 미국이 지금 세계 경찰 노릇하고 있잖아요, 그죠? 세계 경찰 노릇을 한다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계획 속에 다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걸 참고하고 오늘 어린이 주일에 우리가 후대들에게 복음 전달하자는 거야. 복음 전달. 여러분, 세상 것도 중요합니다. 먹고 살아가는 거니까. 그러나 세상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영적 세계입니다. 영적 세계. 그래서 세상 학문은 세상 살아가는데 편리를 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영적 문제 해결은 아닙니다. 세상계 영적 문제 해결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건 살아가는데 편리를 주는 것이지. 그러나 보세요. 세상에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영적 문제에 와 있는 사람이 많아요. 사회 명성 있는 사람이 그 자녀들에게 영적 문제에 와 있는 자녀들이 꽤 있단 말이에요. 나타내질 않아서 그렇죠. 그건 뭘까요? 세상 것에 성공했을지라도 영적인 거 후대에게 안 준 거죠. 영적인 세계 모르고 살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우리가 세상에서 훌륭하게는 못 산다 할지라도 영적 문제는 없어야 된다. 해결하고 가야 된다. 영적 문제는. 그래서 우리가 후대들에게 복음 전해야 돼요. 복음의 흐름을 전달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때부터 이제 얘기해 주는 거예요. 노아 할아버지 얘기도 해주고 에덴 동산의 아담 하와 얘기도 해주고 역사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단 어린아이니까 뭐 깊은 영적인 의미는 잘 모르겠죠. 그러나 스토리를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해서 인도를 받았는지를 하나님과 관계되게 해서 설명을 잘 해줄 수 있어야 되고요. 이 스토리텔링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제목은 복음의 흐름을 후대에게 전하자는 얘기인데, 우리가 바쁘게 살고 있지만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대화의 기술 필요해요. 왜? 우리가 사람이고 말을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대화의 기술 필요합니다. 뭐 책도 있어요. 대화를 어떻게 하는 게 좋고 어떻게 해야 대화를 잘할 수 있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관심 가져야 돼요. 열심히 일하고 뭐 먹고 사는 것만 하다 보면 그런 거 생각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대화의 기술, 성공한 사람들의 대부분은 대화의 기술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들입니다. 말을 잘한다 이 말이죠. 말을 논리적으로 잘한다. 연구를 해야 됩니다. 생각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메시지 많이 듣는데도 많잖아요. 우리 교단은요 메시지 엄청 많이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들으면서도
내가 그걸 관심 갖고 정리하고 이렇게 다 묵상 기도하고 하면서 내 거 안 만들면 멀어져요. 상관이 없어.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분위기 속에 빨리 배우고 학습하고 나 자신을 발전시켜야 돼요. 예. 우리는 죽을 때까지 배우는 사람입니다. 장자크 루소라는 사람, 난 배우면서 늙는다는 말을 했어요. 루소가. 우리가 죽기 전까지 배운다는 자세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배울 게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건 끝난 거예요. 생각이 구석기 시대로 그냥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배우려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 생각이 깨인다고요. 세상 것도 많이 배워야 될 게 많지만은 영적인 세계는 더 중요한 겁니다. 영적인 것도, 영적 세계도 배우려고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나는 상관없다 그렇게 하면 큰일이에요. 여러분 영적 존재인데 영적 세계에 관심 없다는 건 그건 곤란하지. 그죠? 여러분이 영이 없다면 관심 없어도 돼요. 영적 존재 아닌데 뭐 돼지가 복음 들으려고 그러겠어요? 배나 부르면 되는 거지, 돼지야. 그죠? 그러니까 우리 후대들에게도 하나님 알아야 된다는 필요성을 얘기해 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왜 알아야 되는데, 영적 세계를 왜 알아야 되는데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죠? 그래서 우리가 대화의 기술도 생각을 하셔야 된다. 네. 그래서 책도 좀 보시고, 저 사람 말을 왜 저렇게 논리적으로 잘하지? 생각 좀 하고 또 물어볼 수 있으면 물어보고 어떻게 하면 대화를 잘할 수 있는지. 예. 이래서 나를 발전시켜야 됩니다. 이게 어디에도 쓰임 받느냐?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망대가 되는 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습니다. 예. 그게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몇 가지 공식적으로 나온 겁니다. 경청. 예. 우리 자녀들이 말을 할 때 잘 들어줘야 됩니다. 거의 부모들이 잘 안 들어주려고 그래요. 그죠? 자기 주장만 해버리지, 그냥 애들한테. 잘 들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후대들이 어리잖아요. 철이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내 수준에 안 맞는 말도 할 수 있는 얼마든지 하는 거지. 근데 이제 부모들이 까딱 잘못하면 자기 수준에서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요? 시원찮은 말을 한다. 가치 없는 말을 한다. 그건 당연한 말을 한다. 이래가지고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건 이제 안 되는 겁니다. 그 수준에서 우리가 내려가서 이렇게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경청, 잘 들어라. 예. 그 다음에 그 말을 왜 그런 말을 하는지 공감해줘라. 감정을 같이 나눌 수 있어요. 그래, 너 그래 참 나 많이 힘들었겠다. 예? 그렇게 이제 인정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공감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경청하고 공감해주고. 그리고 뭐냐? 말을 나눌 수 있어야 돼요. 그 수준에서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 돼요. 예. 어떻게 힘들었니?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야 되고요. 다 듣고, 아이고, 너무 힘들었겠구나. 예. 엄마가 더 기도해야 되겠네. 예. 이렇게 위로가 되도록 말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게 어딨어? 막 이렇게 이제 닦아 세우는 거지. 그러면 애들이 이제 셧다운 마우스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왜? 말이 안 통하니까. 그죠? 그러니까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어린아이들을, 우리 후대들을 어떻게 좀 이렇게 열게 해줄까? 거의 부모들하고 말이 안 된다고 그래요. 대화 단절 시대입니다, 지금. 대화 단절 시대. 전부 다 핸드폰 가지고 문자로 날리고 앉았지. 어떤 부부는요, 부부 간에도 얘기를 안 하고요. 그 카톡으로 얘기한대요, 카톡으로. 안방에 있고 거실에 있으면서 카톡으로 주고받고 얘기한대. 인격이 파괴됩니다. 인격이 파괴돼. 정의라는 게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안 되죠. 얘기를 나눌 줄 알아야 돼요. 성도들, 우리는 포럼 하잖아요. 그죠? 말씀 듣고 포럼 한단 말이에요. 서로들. 예. 그때에 그 리더가 안내를 잘 해줘야 됩니다. 리더가. 예. 그래서 서로 잘 경청해 듣고 공감하고 또 이렇게 나눌 줄 알아야, 대화를 나눌 줄 알아야 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거고, 또 그 사람에게 답도 줄 수 있는 거고, 대화하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후대들에게도 충분히 그 수준에 맞는 복음을 전달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초등학생하고 대학생이 있는데 똑같은 말을 할 수는 없죠. 그죠? 수준을 이렇게 높낮이를 낮춰서 해야 되겠죠. 그죠? 대화를. 격에 맞게. 그런 거 엄청 중요합니다. 살아가는데.
뭐 외딴 섬에 혼자 살면 몰라도 같이 살아가는 데에는 그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가족, 더더군다나 가족, 이게 참 어려운데 가족끼리 한다는 게 복음 안에서는 가능합니다. 복음 안에서는. 그래서 나눌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뭐죠? 존중, 인정해 줘야 돼요. 인정, 존중하라, 이게 존중. 아이는 아이 나름대로의 인격을 존중해 줘야 돼요. 무시당할 때에 되게 기분 나쁘거든, 사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내가 잘났든 못났든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한다는 느낌 가지면은 상당히 기분 나쁜 거예요, 사람은. 그렇잖아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나를 무시한다. 그러면 담 쌓는 거지, 이건. 곤란한 거죠. 그게 우리가 인정해 줘야 돼요. 같이 공감하고 인정해 주려고 그러고. 우리가 쉽게 한마디로 내가 낮아지면 되는 거예요. 낮아지면 되는 거고. 그런 건데, 그런 게 살다 보면 잘 안 돼요. 잘 안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죠? 우리가 노력해야지. 예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면서 노력해야지. 가문의 흑암 꺾어가면서 노력을 해야지. 이 사람, 한 사람을 세운다는 게 쉬운 일이냐고요. 뭐 짐승이야 뭐 먹을 거나 주면 되는 거지만 사람은 그게 아니거든. 사람은 양육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양육을. 짐승은 사육이지만 사람은 양육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인격적으로 잘 길러야 된단 말이에요. 한 시대에 교육을 잘못 시켜가지고 한 시대에 저주가 오는 겁니다. 역사의 기록에 보면. 역사의 기록. 우리나라도 지금 그 위기에 처해 있는 거예요. 몇십 년 교육을 잘못 받은 세대들이 지금 40, 50대들이거든. 그 사람들이 지금 사회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막 돌아가는 거지, 지금 되는지도 모르고. 엄청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교육이라는 건 백년지대계라고 그러잖아요. 100년을 내다보고 교육하는 거야. 그래서 민족사를 연구해 보면 바른 교육이 끊어진 그 시대에 얼마 안 있다 저주 와버린 거예요. 재앙 와버리고. 그걸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명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후대들 잘 길러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잘 길러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말할 줄도 알고 들어줄 줄도 알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안내를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도 대화로 풀어갈 수 있도록 해보자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이거다 이렇게 가는 것보다도 자연스럽게 그냥 대화로 좀 풀어갈 수 있으면 좋겠다. 대화로. 얘기하자 이래놓고 앉으면 좀 그게 좀 딱딱하죠, 그죠? 근데 그냥 가면서 얘기하고, 야 어디 좀 바람 쐬러 가자 그러면서 가면서 얘기하고, 은연중에 이렇게 들어가도록. 밥 먹으면서도 밥 먹을 때 기분 나쁜 얘기하면 밥맛 없거든, 그죠? 밥 먹을 땐 기분 나쁜 소리 하면 안 돼요. 좋은 교육, 밥상머리 교육도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그 이제 어떻게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렇잖아요. 밥 먹을 때는 더더군다나 우리 말 조심 잘 하면서 좋은 얘기를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우리 말을 좀 복음으로 풀어가 보자. 거기에 그 부분에 대한 노력 좀 해보자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내용을 줘야 되겠느냐? 이거는 이미 답은 다 나와 있죠. 자, 이렇게 풀어봅시다. 자, 성경 중심이죠. 타락시대. 최초의 인간 아담 하와가 타락한 거죠. 타락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답.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이 주신 답.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라는 단어. 엄청 중요한 단어인데 이거 이해시켜야 돼요. 여자의 후손이라는 게 뭔지. 여자의 후손이라는 단어를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겁니다. 약속. 아담 하와 불순종해가지고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 마귀한테 사로잡혔거든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답을 준 거예요. 바로 타락하자마자 답 주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답을 준 거예요. 그 여자의 후손이 뭔지를 설명해 줄 수 있고 서로 대화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이 여자의 후손은 세상에 없는 말입니다. 우리가 다 아버지 후손이지 여자 후손 아닙니다. 우리 다 아버지 씨를 통해 낳기 때문에 아버지 후손이요. 근데 성경에는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여기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비밀이 들어있어요. 이 단어에는.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라고 유대인들은 여자의 후손을 해석했어요. 그래서 메시아라고 불렀어요. 그 메시아 사상은 유대인들 다 가지고 있어요. 메시아 사상. 근데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건 모르는 거예요. 지금도 유대교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 안 합니다. 지금도 메시아 보내줄 걸 기다리고 있으니까 유대교는. 얼마나 뒤떨어진 거예요 지금. 이거를 설명해야 됩니다. 그 여자의 후손이 와가지고 뭐 하느냐,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걸 딱 약속으로 주신 거예요. 그 뱀은 뭐냐, 눈에 보이는 짐승인데 뱀이 하와를 속여서 넘어뜨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얘기하신 거예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심판한다 얘기죠. 뱀은 성경에 마귀로 비유합니다. 마귀. 네, 사람을 멸망시키는 존재니까. 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걸 약속을 줍니다. 약속.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와가지고 무슨 문제 해결하냐? 제 문제. 네, 가장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 그 다음에 속아 넘어가서 마귀한테 사로잡혔죠. 포로가 된 문제. 가장 근본된 기본 문제입니다. 이 단어는 성경에 나온 단어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단어죠. 그런데 모든 사람은 저 속에 들어있어요. 왜? 이 내용을 하버드 대학에서 안 가르치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모른다고 없어진 거 아니거든요. 자기도 모르게 이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인생이.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나도 모르게 어느 날 재앙 와요. 나도 모르게 살다가 어느 날 인생 방황하여. 왜? 하나님 떠났으니까 마음이 허전하지요. 공허하지요. 영적 문제 옵니다. 마귀한테 붙들렸으니까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 옵니다. 귀신 역사 일어나면 세상 학문이 그거 해결합니까? 못해요. 지금 흑암 역사 많아. 지구상에 지금 엄청납니다. 전 세계가 지금 복잡합니다. 이걸 성경에서 말씀하는 건 영적 문제입니다. 누가 저 세상에 문제 일으킵니까? 소가 일어나가지고 막 데모를 해가지고 문제입니까? 소가 일어나서? 사람입니다. 사람. 사람들이 다 이 속에 있다. 이 속에 있기 때문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세상의 문제는 사람이 일으키는 겁니다. 전쟁 누가 합니까? 마귀가 사람 통해서 하는 거죠. 마귀가 욕심 줘가지고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땅 차지하고 싶거든, 저거. 자원을 차지하고 싶거든. 자원 많은 나라. 내가 대장 되고 싶거든. 교만이죠. 전쟁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 죽죠. 빨리 알아들으시면 됩니다. 이런 거를 이해를 잘 시켜야 돼요. 대화로, 그냥 대화로. 우리 후대들이 이거 알아들어야 시대를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이라는 이 단어가 바로 신학적으로 원시복음이라고 그럽니다. 최초의 복음이다 이런 뜻이에요. 원시복음이라고 신학적으로 얘기합니다. 이것을 우리 후대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대화를 풀어가자. 이거 안 잡으면 이 원시복음 이거 모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나도 모르게 마귀 종노릇하고 하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이거 모르면 마귀 종노릇합니다. 왜? 마귀 심판은 예수님밖에 해결한 리가 없어요. 마귀를 심판하는 이는 예수님이에요. 성경에. 어떤 종교가 마귀를 심판했다는 소리 했어요? 마귀 꺾었다는 소리 한 종교 있어요? 없어요. 어떤 교주도 마귀를 꺾었다는 말은 없어요. 성경에 예수님만 마귀를 심판하셨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눈을 안 뜨면 큰일이죠. 당하면서도 모르는 거예요. 당하면서도. 그러니까 세상에 캐션 마크가 많죠. 왜 그런지 몰라. 왜 그런지를. 여러분은 답이 있게 된 줄로 압니다. 답을 찾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후손들에게, 우리 후대들에게 원시복음을 이해시켜서 마귀 종로로 타지 않고 살도록 도와줘야 돼요. 하나님 은혜와 인도받아서 살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흐름을 후대들에게 나눠줄 수 있어야 된다고요.
대화를 할 수 있어요. 타락 시대에. 두 번째는 이제 시대가 흘러서 어떤 시대가 왔느냐? 이스라엘에 포로 시대가 왔습니다. 왜 포로 시대가 됐느냐? 이 언약, 원시복음 이 언약을 놓쳐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놓치니까 이제 하나님이 붙잡으라고 이제 자꾸 문제를 주시는 거죠. 허락을 하는 거죠. 그게 포로 시대가 왔어요. 아수르 포로, 바벨론 포로 이렇게 간다고요. 그때에 이제 주신 메시지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메시지가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게 메시아 보내주겠다는 같은 얘기죠. 여기는 약속이지만 여기는 예언이죠. 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겁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단어는 이제 함께의 비밀입니다. 함께의 비밀. 임마누엘.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어요.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다. 신약성이 또 그렇게 또 해석까지 붙여놨죠. 그래서 임마누엘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함께의 비밀입니다. 함께의 비밀. 지금 저나 여러분도 이거 누리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성령으로 여러분 함께 하신다는 건 믿으셔야 됩니다. 이 하나님 방법이에요. 그래서 함께의 비밀. 그러면 메시아가 그리스도 대신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얘기야. 그럼 그분은 어떤 분이냐? 보내주신 메시아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인데 그분은 어떤 분이냐?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해결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좀 생각이 다르죠?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이게. 여러분이 이걸 굴뚝같이 알아듣고 믿어진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항상 생각하게 돼 있어요. 왜? 세상 문제 많으니까. 어려운 일 생길 때마다 예수님 생각나는 거예요. 왜? 그분이 답이니까. 해결자니까. 근데 그게 안 믿어지는 사람은 예수님 생각 없죠. 점집에 찾아가 볼까?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죠? 눈에 보이는 게 점집 보이니까. 깃발 꽂아놓고 오라고 그러니까. 이게 후대들한테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네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내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야. 가르쳐야 돼요. 알려줘야 돼요. 모르거든 하나님 어떤 분인지. 어른들도 모르는 사람 많은데 뭐 아이들이야 뭐 더 하지. 그죠? 얘기해 줘야 돼요. 늘 들려줘서 각인이 돼야 돼. 각인이. 뭐 자기가 본인이 한두 번 체험해 버리면 그건 두말할 거 없고 본인이 알아서 붙들고 가는 건데 이 체험이 없는 사람은 모르잖아요. 모르잖아요. 그래서 알려줄 필요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문제 해결자 된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계시냐?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어디? 우리 몸속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성령으로. 그 여기서 뭐가 나오죠? 예수님 영접이 나오죠.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와 계신 거예요. 여러분 육체 속에 들어와 계는데 육체. 몸이 없는 사람은 성령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사도 바울이 너의 몸은 성령이 거하는 성전인 줄 알아라 그랬어요. 너의 몸은. 그래서 성령은 우리 몸을 성전 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을 가지고 자꾸 죄를 짓고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은혜 받아가지고도 자꾸 그 몸을 가지고 죄를 짓거든. 그게 바울이 써보낸 편지요 그게.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은 육신은 버리고 영은 불러가 버린다 이게. 그건 뭐예요? 죽는다는 뜻 아니에요, 그죠? 육신은 버린다 이게. 왜? 육신가 자꾸 죄를 지니까 하나님이 육신 버려버린다 이게. 그리고 영혼은 구원한다 이게. 이거 빨리 죽으려면 예수 믿고 자꾸 죄를 그러는 것 뜻입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신. 이거를 누리는 구약 성경에도 이걸 누리고 신약 성경에도 이걸 누리는데 차이점은 하나 있어요. 구약에는 보혜사라는 말을 안 썼어요.
신약에서만 보혜사라는 말을 썼어요. 성령을. 예. 구약에는 하나님의 영 이렇게 했어요. 그냥 여호와의 영 이렇게. 신약에 와서는 이제 이 성령이 우리 몸속으로 들어오신 겁니다. 그래 몸속으로 들어오시는 성령을 보혜사 성령이라고 그래요. 같은 성령인데. 그러니까 왜 그러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전에는 죄가 완전히 사한 일을 하지 않은 거예요. 약속만 준 거지. 그래서 성령이 우리 몸속으로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왜? 완전히 죄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구속사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부활하셔서 승천해 가신 이후에 최초로 성령께서 우리 인간의 몸속으로 들어오시는 게 마가다락방의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전환점이라고 그래요. 그걸 마가다락방의 성령 받는 게 전환점입니다.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거. 지금이야 이제 그 이후의 시대니까 당연히 뭐 우리 예수 영접해서 예수님 성령으로 들어와 계시고 그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하는 거죠. 성령 충만은 뭐죠? 성령이 나를 통치하는 거예요. 통치. 나를 주관하시는 거예요. 나를 맡기는 거예요. 주님 앞에. 자, 성령 충만. 이렇게 이걸 누리는 사람들은 승리의 삶을 살았습니다. 승리의 삶을 살았어요. 이 사람들은. 구약 성경에도 몸속으로는 안 들어왔지만 옆에 함께 하셨다. 바깥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도 성령 충만이 있었습니다. 예. 여호와 영에 충만했다고 사무엘 기도해 줬잖아요. 다윗에게. 여호와 영에 충만했다. 예. 그 표현이 있죠.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 한 사람만 들면 요셉. 예. 창세기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면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요셉하고도 하나님이 함께 했어요. 그건 말은 뭐죠? 옆에서 함께 하신 겁니다. 옆에서. 그래서 요셉이 함께 하심의 비밀을 누렸는데 어떻게 누렸느냐? 그 하나님이 내게 언약으로 주신 꿈, 그거를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안 잃어버리고 잡고 있는 거예요. 환경적으로 어려워 형들이 막 죽이려고 그럴 때에도 그거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거 붙들고 힘을 얻은 거예요. 예. 하나님이 뭐 줬죠? 볕단이 자기 볕단에게 절하는 거, 해달별이 나한테 절하는 거. 그게 가문 복음화,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그렇게 쓰실 것이다라고 하는 사인을 준 거예요. 요셉에. 그게 요셉이 그 사인 언약으로 잡아버린 거야. 모든 환경 속에서도 그거 붙들고 기도하면서 이기고 나간 거예요. 그럼 여기서 오늘날 우리도 어떤 환경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어디서 얻어야 되느냐? 여기서 얻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여러분은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언약을 다시 상기시키고 붙들고 기도를 하고 있냐? 아니면 염려 걱정 속에 쌓여 있느냐? 아니면 무속인집에 찾아가서 물어보냐? 나는 어떤 자세로 있냐 이 현실에 지금. 그 환경을 이기는 방법을 배워야 됩니다. 요셉처럼. 언약 잡고 그걸 넘어설 수 있어야 돼요. 그 언약 잡고 기도하면 성령 충만하면 그거 다 넘어서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예. 요셉만 얘기했지만은 다 함께 비밀 누린 사람들은 다 환경 다 이긴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예.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승리한 증인들이 쭉 나옵니다. 모든 환경을 다 이기고 결국은 하나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살았어요. 언약 성취죠.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도 함께한 비밀. 요거를 누가 아냐? 사울 왕에게 들어간 악신이 그걸 아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이 그 악신이 시키는 대로 될 수 있으면 다윗 죽이려고 애를 썼거든. 왜? 하나님이 함께하신 거 싫거든. 그게 누구 심령이냐? 마귀 심보거든. 마귀 심보. 그러니까 사울은 악령이 들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그랬다고요. 다윗은 그 환경 속에서도 누리고 산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 다 누리고 여유 있게 산 겁니다. 자, 이런 비밀이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후대들에게 그냥 대화로 전달해 주라 이게 자꾸 얘기해 주라. 언제 어느 날 어떤 일을 당할지 우리도 모르잖아요, 그죠? 그때에 이길 수 있는 힘을 길러놔야 돼. 자, 세월이 또 흘러 어려움을 당하죠, 또 민족이. 그래서 속국 시대가 됩니다.
속국시대 때에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23절. 그리고 보내주셨죠.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 오신 겁니다. 성육신 몸을 입고 오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마리아 몸을 통해서, 그죠? 마태복음 1장 16절에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랬죠. 어떻게 나셨느냐? 18절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가 된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참 보통 사람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죠. 결혼 안 한 여자가 아기를 낳는다는 게 이해 못할 말이죠. 세상에서. 근데 앞에 붙어 있어요. 설명이 있어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사도신경에도 우리가 성령으로 잉태되어 났다고 고백하죠. 신앙 고백. 그거를 간과하면 안 되죠. 잊어버리면 안 되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성삼위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능히 가능한 일이다 이 말이에요. 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니까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다 이거죠. 이런 거 이해를 시켜줘야 됩니다. 이거 이해 못하거든 보통들은. 어른도 이해 못하는데 뭐. 그래서 속국시대에 드디어 속국시대 누구죠? 로마가 지배하고 있던 시대입니다. 로마가. 그때에 예수님 탄생하신 거예요. 예수님 탄생. 성육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류 구원을 위하여 어떻게 역사를 하셨는가?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흐름을 보면은 많이 좀 도움이 될 겁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세상에 오신 하나님, 사람들의 몸속에 오신 하나님, 성부로, 성자로, 성령으로. 이러면 뭐죠? 성삼위 하나님이 되겠죠. 이렇게 성삼위 하나님. 인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셨습니다. 하늘에서 세상에 우리 몸속으로. 그래서 임마누엘, 우리 속에 들어와 함께 하시는 게 구원이요. 함께 하시는 게. 이거 비밀입니다. 이런 부분들. 그래서 몸속에 들어오신 하나님 어떻게 했죠? 우리가 예수 믿어서 영접해서 들어오세요. 모셔드린 거죠. 영접기도 중요합니다. 영접기도 중요해요. 그래서 들어오신 경위가 요한복음 1장 12절이고요. 그때 얘기한 것처럼 우리 몸이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다. 표현을 했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믿는 여러분 속에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은 어떻게 역사하시냐? 예수 이름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은 예수님을 앞서지 않습니다. 성령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가지고 하신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제자 훈련시킬 때 어떤 의도로 어떻게 하셨는가를 잘 알아들으면 성령 인도를 잘 받을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 인도 어떻게 받냐? 말씀 듣고 받는 겁니다. 말씀 다 들으면서 성령 인도 받는 거예요. 그 말씀을 알아듣고 깨닫게 해주시는 역사가 성령 역사예요. 성령 인도 그래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 못 알아들으면 성령 인도 못 받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게 분별이 잘 안 가니까 마귀 인도를 받을 수 있어요. 자기 생각이 들어오면 그게 하나님 생각인, 하나님 주신 생각인 줄 착각을 할 수도 있다, 이 사람이. 그래서 스승 없는 제자는 없는 거예요. 먼저 깨달으신 분들이 잘 가르쳐서 세워줘야 돼요. 이런 경로가 없는 사람들이 이게 잘못되는 거예요, 이게. 산에 가서 뭐 기도하다 뭐 받았거든. 이게 교주가 돼버렸어요, 그냥 교주가. 틀린 이론 가지고. 이게 사람 멸망시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죠? 잘못된 사회비단체. 사람들을 괴롭히잖아. 거짓말하고. 거짓말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마귀 성품인데 뭐 지금.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 후대들이 이렇게 분별할 수 있도록 세상을 살아가면서 분별할 수 있도록 눈을 열어줘야 돼요. 어떻게? 늘 대화 속에. 네. 우리 후대들도요, 어리지만 인격이거든, 인격. 말 안 하고 있으면 답답하거든. 말 시켜야 돼. 그래서 집에서 말을 잘해요, 자꾸. 그러니까 어디 가서 말을 하겠어요. 친구들끼리 말하잖아요. 좋은 친구 만나야지 이상한 친구 만나면 그리 가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게 중요한 거죠. 유대인의 가정교육 엄청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부모하고 밥 먹으면서 점심시간이 2-3시간이야. 회사 일찍 갔다가 점심시간 다 집으로 퇴근해서 점심 먹으면서 다 대화한대요, 유대교육이. 애들하고 다 이렇게. 그러니까 탈선하는 예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거의 없다는 거예요, 유대교는. 교육이. 그거 참고하셔야 됩니다. 결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언약을 잡고 이렇게 언약의 흐름을, 복음의 흐름을 누리고 있는 우리들에게, 또 이거를 알고 있는 우리 후대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느냐.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그리스도 고백했을 때 주신 3가지 복이 있어요. 그걸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걸 정말로 이 흐름을 타는 믿는 자에게 주시는 복. 17절, 18절, 19절. 이제 3가지가 나오죠. 뭐를 말씀하느냐 하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 오직이에요. 대충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절대로 필요한 거구나. 우리 인생에게 절대 필요하신 분이구나. 오직 예수가 된 사람, 이거를 믿는 사람. 오직 예수 믿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어떤 복을 줬느냐? 반석. 너는 반석이다. 이 반석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쓰신다는 얘기죠. 예. 근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흑암 권세 꺾는 힘을 주겠다는 거예요. 귀신 쫓아내는 능력 주신다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 말은. 그 다음에 뭐죠? 천국 열쇠를 주겠다. 천국 열쇠. 이건 뭐죠? 기도했을 때 응답 주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제자들한테는 이제 치리권 얘기하고 그러죠. 저걸 가지고. 기도하면 응답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직 예수로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해서 주신 복이에요. 여기에는 돈이 하나도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이 속에 돈 다 들어있어요. 이게 돈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지면은 반드시 어느 코스로 가느냐. 요새 나오는 단어. 하나님 나라의 망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망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을 살리면서 사는 인생이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람을 살리면서 살아가는 인생. 그게 가장 멋있는 거예요. 사람 살리면서 사는 인생이 가장 멋있는 인생이에요. 보통은 다 사람 죽이면서 자기 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예. 같이 살아야 되는데 저 사람 죽이고 내가 산다. 이런 보통 다 그 머리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예? 손자병법이나 군주론이나 다 이 정치 그런 게 다 그거거든요. 상대방 죽여버리고 내가 산다는 거거든. 같이 살려고 그러질 않고. 복음은 같이 사는 겁니다. 복음은. 너도 살고 나도 살고 같이 살자는 거죠. 그게 복음인데 세상은 너 죽고 나 살자는 거거든. 세상은. 그게 마귀 성품이거든. 마귀 성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 후대들에게 자꾸 이렇게 대화 속에서 재미있게 대화하면서 알려줘야 돼요. 그래야 이제 살아가면서 이제 우리 아이들이 들은 게 있으니까 또 분별이 가잖아요. 들어놓은 걸. 그래서 얼마나 도움되겠어요. 그죠? 그 영적인 눈도 띄어지도록 좀 알리고, 영의 세계. 예. 그래서 이런 내용을 대화로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해서 미래 시대 살리는 렘넌트로 자라도록 우리가 우리 후대들의 후원자가 되어주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